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법으로 의하면 죄인 중에서도 제일 중죄인,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우리 옛날에는 능지처참 이런 말이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그 사형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려 죽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죄를 져야 되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 죄 없죠. 자, 오늘 말씀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은 그 당시에 빌라도죠. 섰다는 얘기는 법정입니다. 공적인, 법적인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빌라도인데 재판장으로 볼 수 있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그 반역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도모하고 혁명을 도모한,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그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죄라 했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로마에 대해서 무슨 어떤 반역하는 그런 주동적인 행동을 했느냐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세금이죠. 우리가 세금을 순순히 납부한다는 얘기는 그 질서를 굴복해서 따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이게 로마에다가 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뭐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나 이런 거를 표현한 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근거는 이제 칼을 들고 무력 봉기해서 뭔가 로마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칼 내려놓으라 했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군사들을 모집해서 군사들을 훈련해가지고 무슨 군사적인 행동했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는 어부들,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였고 여자들, 그리고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는 로마법으로 볼 때 지금 고소장은 접수가 됐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정에서 누가 거두는가 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 죄 없는 사람 풀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나타나서 이 재판을 똑바로 해라. 근데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으로 의하면 뭐 어떤 근거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갖다 고소했는가 하면 그 앞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국회이기도 하고 또 재판정이기도 하고 하는 그 산헤드린이 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 사형 집행권은 없는 거예요. 사형은 판결할 수 있지만 집행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 최종적인 권한은 그거는 로마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불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빌라도의 법정에 와가지고 로마법을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그 재판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느냐?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익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없어진다 얘기죠. 자기들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또 사도계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말하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민심이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사해봐라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 혐의가 굉장히 짙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에 해가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지예요.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민심을 얻고 지지를 받았던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런 뜻이네.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흠을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해치고 파괴하는 반율법적인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가서 눈 떠라 해서 씻으라 해서. 그게 뭐냐?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눈 뜨는 의료 행위를 했다 그지. 그러니까 안식일 어겼다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하나님 뜻은 안식일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는 그 안식이니까 평생토록 눈 못 뜬 사람이 눈 뜨는 사건은 안식일을 노동하는 노동행위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자기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오병이요 5,000명도 먹이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흠을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흠을 잡았냐면 이거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다 라고 완전히 그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지금 예수에게 나타나는 기적들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론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사건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주로 성전을 근거해서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장사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전하러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번제 제물 드릴 때 그 제물을 짐승을 양이나 이런 거를 사고 파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됐지 그게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지만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2의 성전이 쓰게 되는데 제2의 성전도 초라하고 나중에는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뭐냐면 헤롯 왕은 이제 로마가 총독을 임명하게 되고 그 왕은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분봉왕, 임명한 왕, 어용왕인데 이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 노릇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최고 관심은 성전이거든. 근데 이 헤롯이 재주가 있어요. 건축의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야, 이게 무슨 그 멋지게 지은 이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허물어져야 된다. 내가 3일만 짓겠다. 그 얘기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진짜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을 허문다는 그 말 자체로 이제 그 성전 모독죄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관념은 뭐냐면 그 일신론이거든요. 일신론. 그러니까는 하나님 한 분이지 그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원, 숫자 하나 둘 할 때 원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단일신이 단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니까 이거는 정말로 신성모독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막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신성모독이니까 이거는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많이 죄를 지면 나무에 매달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러니까는 나무에 매다는 십자가형으로 죽이라. 이렇게 자기들이 판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한 말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고 예수님이 지어낸 말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나는 세상에 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는 신빙성 있는 말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단순하게 이 단일순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뭔가 수식어가 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신성모독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법으로 죄 없죠.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내들인 재판법으로 의하면은 죄가 있다 했는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사실은 그 사내들인의 판단과 모든 그 재판이 엉터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꼭 왜 죽었을까요? 죄가 없으면 당연히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 자,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그 재판하는데 그 고소한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놓아준다는 얘기는 죄수로 석방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내가 석방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석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사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그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하는 게 소망이거든. 그래서 그 성대한 6월절에 뭔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당국에서 그 유대인들한테 명절이니까 선물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죄수가 있으면 하나 풀어준다. 특별 사면.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동시에 뭐냐면 로마 제국의 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가 말하면 하나 정도는 풀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케이스를 가지고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자기가 볼 때는 로마법으로 반역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특사할 테다. 그러니까는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서 선택해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게 누가? 바라바잖아요. 그럼 바라바가 누구냐?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자, 거기서 말하는 유명한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시끄럽게 했던 죄수라. 살인자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살인자냐면 뭐 이렇게 잡범이 아니고 뭐 애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로마의 그 반란을 해가지고 혁명당원, 열심당원,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치적인 혁명의 의지를 가지고서 모인 그런 단체의 행동, 그걸 해가지고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치범의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 사형수를 여기다 세워놓고, 자, 유대인이 예수님을 지금 정치범으로 몰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라고 한 얘기는 빌라도 계산은 뭐예요? 이건 100% 예수를 풀어주라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진짜 정치범이고. 근데 정치범이라고 와서 고소한 예수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의미의 죽음이냐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라고 미워했겠느냐.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병 고쳐주니까 좋았다 했고 또 먹여주니까 오병이 여기죠. 막 우리 왕 선물라 했고 예수님 말씀 너무나 이렇게 쉽고 알아듣기 쉬우니까 또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변심했냐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넘쳐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월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날,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바로 이날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내러 오시는데 그 이번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수님 생애. 그 마지막 6월절인데 거사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환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그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 때문에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로마 때문에 우리 자주권도 없고 로마 때문에 성전도 훼손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로마를 이제 물리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호산나.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징적인 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는 거죠. 메시아가 지금 입성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일은 거사에서 로마로부터 뭔가를 우리에게 얻어내는데 자유와 독립을 얻어내는, 해방을 얻어내는 그런 사건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렬하게 환영받았는데 그럼 한 말씀 하시거나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신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낌새가 없잖아요. 6월절이 다 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미움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차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런 게 너무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막 정치, 경제, 문화 뭐 할 거 없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이 자기들한테 주어질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르익은 거예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어찌 보면 정말 혁명의 전야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오히려 내가 고난받아 죽는다 이런 얘기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사를 실패해서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커요? 평수가 계산이 안 되겠죠. 예? 저기 가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하려고 그러면은 측량이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리고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에게도 주권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돌들도 입을 열어서 찬송한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하는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돌들도 입을 열어서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도 노래한다잖아요. 새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뭐 때문에요? 인간의 반역. 그걸로 뒤집어진 거죠. 그 뒤집어진 사건이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식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보더니 먹고 싶어가지고 얘야 그거 먹지 마라 그랬더니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랬더니 엄마 몰래 기어이 먹은 거.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는 손 떼시고 우리 인간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자체는요, 뭐 술, 담배 먹고 뭐 이런 어떤 잡범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뿌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 인간의 자율주의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제사입니다, 제사. 그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좋은 관계를 얻도록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예. 죄인의 죄가 이 짐승의 머리에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그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로마는 전부인 것 같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로마가 번영을 했죠. 평화, 팍스 로마. 그렇지만 그 로마는 망했어요. 로마는 성립 자체가 칼로 된 거예요. 칼로. 군대로 된 거예요. 정복해서. 그러니까 더 센 군대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그거를 굉장히 유지를 잘했죠. 번영을 많이 했죠. 그러나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로부터의 그 독립을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코 로마 하나를 상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정도의 주권을 찾아오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할 것인가, 이 거대한 짐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는 바라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행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대속의 사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그 대속의 사건, 메시아로서 가야 될 길을 가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그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는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얘기잖아요. 양이 지금 와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행위는 죽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사자가 나와서 막 짐승을 찢어가지고 뭔가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해결 방식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나 능력 가지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과 뭔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제가 힘센 사자가 와서 짐승 잡아먹으면 되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전가시켜서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끌려오고 잡혀오고 죽임을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죄수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동태예요. 니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끌려가고 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굉장히 능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득불 안 죽을 수가 없거나 이거를 피할 수 없어서 부딪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아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목적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대신 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는 데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속죄하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다. 그거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한 면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랬을 때, 자, 이 모든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대. 또 그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효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느냐, 혜택을 누려지게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결과와 혜택에 관해서 잘 드러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그게 정치범이죠. 완전히 살인자고 혁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풀려난 거예요. 살려달라 했으니까 이 사람을. 그 대신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다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그 빌라도 법정에서 행했던 이 재판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시죠? 네, 완전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이 풀려나는 게 맞는 거고, 살인죄를 지고 반역죄를 지은 바라바는 죽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아우성 차가지고요, 예수님 미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어. 죽어라. 해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거꾸로 된 거에 있어서 이 바라바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떡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 선물,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바뀌는 사건은 뭐냐면 내가 대신해서 지불해 준다. 대신해서 빚을 갚는다. 그걸 우리가 속죄, 속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하게 속죄의 사건이고 대속의 사건이고 속량입니다.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의지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독단적인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 혜택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죠.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 세웠는데 얼마예요? 은 20이죠. 은 20에 팔려갔어. 그러면 노예 돼 보신 분은 없지요? 노예 돼 보신 분은 없지. 만약에 우리가 노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섰어. 그 사람이 와서 흥정하는 거야. 너는 20이야. 너는 30이야. 이러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아무런 주권이 없잖아요. 그 사람 사가면 그 사람 주인이야. 봐봐라. 봐봐야 되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해야 되고, 서 있어야 서 있어야 되고, 노예예요. 근데 이거는 단돈 20원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은 20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속량하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석방하기 위해서 돈 20 내줄 테니까 네 가라 그러면은 좋아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네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는 뭡니까? 인간의 자율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복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합니다. 성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세상의 법도 어깁니다. 양심의 법도 어깁니다. 막 넘어가잖아요. 죄잖아요.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게 되면요,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채무관계가 10억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탕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돈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주머니에 쥐고 빚 갚을까 말까 이러면은요, 이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왔냐면 사망에까지 온 거예요.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를? 잠정적으로 약간 늦추거나 완화시키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파산하는 게 맞아요. 파산 신고하게 되면 그냥 파산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으로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져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 할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전가가 의의 전가예요. 잡으세요. 죄의 전가가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어.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채를 떠안으시고 그거를 다 해결하셨어. 그리고 해결했다고 하는 영수증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증명서가 뭐냐? 증명서 있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잡혀서 그 무덤에 썩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의잖아요. 의. 죄 없는 흠 없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니까 3일 동안에. 그럼 이제 죄값을 청산했으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은 의다 얘기죠. 우리의 죄가 청산됐다는 거죠. 그게 증명사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가져오면 돼요. 내 죄값이 다 청산됐다고 하는 영수증을 그래요 고마워요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의예요. 내 스스로 만든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아오는 의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 근데 바퀴벌레보다 엄청 큰 아들, 딸을 쑥쑥 놓고도 무섭다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퀴벌레 보고 놀래고 무서워하는 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게 여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남자들 여자들 무섭습니다. 괜히 바퀴벌레한테 무서운 척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냐? 만약에 생일이나 혹은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선물 안 가져오면 여자들이 뿔나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하려는데 지금 사는 게 뭐야? 생일 선물도 안 하고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남편은 뭐 했습니까?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잖아요. 통장 관리 누가 해요? 대부분 집에서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가져갔는데 선물 사는데 장미 한 송이 안 사갔다 해서 그렇게 욕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의 표현이요.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바퀴벌레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이면 되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무서워하는 척해. 그러고 막 이렇게 결혼기념일날 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감동을 받는데 아니 월급이 자동으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걸 왜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아요?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 인간 엉터리라니까요. 인간 엉터리예요. 진짜 웃겨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바 제일 혜택 중에서 뭐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단돈 차비 때문에 10리를 걸어와야 돼. 근데 누군가 무임승차 시켜주거나 버스비 내주면 그냥 내가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전철 티켓 표값이 없거나 버스비가 없어서 지금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전철 표를 사줄 테니까 가자고.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렇게 재수도 없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만 받아도 내 생에 정말로 기념되는 날이에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만약에 지갑을 안 가져나왔거나 아니면 지갑 가져나와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밥 못 먹잖아요. 그럼 가서 뭐 합니까? 밥 한 끼 달라고.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냥 굶고 말지. 그러면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내가 진짜 배고픈데 와서 싹 그냥 사주고 한 상 차려주고 이런 경우도 잘 없죠. 결혼식 초대받으면 좋기도 하지만 걱정되죠. 축의금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감동적인 은혜의 사건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어젯밤에 보니까 여기 큰 마을에 탄현역 가는 산책로에 벚꽃 터널이 됐어요. 그래서 큰 마을은 정말로 벚꽃 마을입니다. 좋아요. 아파트만 싹 걷어내고 하면은 진짜. 근데 밤에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는 건 좋은데 꽃은 왜 손대냐고? 꽃 손대가지고 찍는 건 그것도 양반입니다. 꽃을 꺾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그 벚꽃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근데 우리가 벚꽃에다가 뭘 했냐고. 지나가다 한번 기도했습니까? 네가 봄 되면 꽃을 좀 피워서 보여줄래? 기도한 적이 있어? 아니면 물을 갖다가 한번 부어줬어? 아니면 그다 걸음을 줬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허구한 날 지나가다 발로 차기나 했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벚꽃이 확 화려하게 피어지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감동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진짜 좀 이렇게 한 것도 없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벚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을 되면 또 벚나무 단풍이 또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네가 수고했으니까 가을에 단풍 좀 그때 잘 만나? 그렇게 작별 인사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받은 바에 대해서요,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니들이 그 의의를 가져가서 나를 믿게 되면 생명을 가져가. 석방시켜줄게. 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감동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 제일 감동 있는 데가 어디예요? 버닝선. 불타는 선. 춤추도 안 되니까 술 먹도 안 되니까 뭐예요? 마약하도 안 되니까 뭐예요? 막 성폭행도 하고 영상도 찍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짜릿합니까? 나이트 가면. 그런데 어디가 감동이냐면 우리가 그 축구 경기장 가가지고 막 붉은 악마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했다. 그 감동적이죠. 공연장 가가지고 지금도 나오나 공연을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그거 왜 가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들이 가는 거예요. 나오나 또래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이 나오나 알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의 현장이라 그래. 그럼 뭐냐면 진정한 감동의 현장은 교회예요. 왜? 교회는 스님들이 승복 입고 모이는 그런 우중충한 데가 아니에요. 야, 진리가 뭔지 알아봐. 골치 아픈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뻔한 것도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답이 없는 거를 풀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는 게 나이 들면. 답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알게 뭐야. 인간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주면은 우중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회색하고 와서 뭐 수도하는 거죠. 그 교회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노예로 잡혔는데 내가 석방시켰으니까 네가 나에게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받아서 가라.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는 분들은 감동 그 자체의 현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안 되면 지하실에서 좀 가짜라도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오셔야 돼. 아셨어요? 여기가 어딘데? 노예 시장에 노예가 모인대요. 근데 석방된 사람이에요, 다. 어느 날 갑자기 석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죠. 그리고 굉장히 기뻐야 되죠. 감동적이어야 되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걱정입니다. 그동안 편했는데 새벽기도 안 해도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니까 한번 가줘야지. 하루 갈까 이틀 갈까 그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해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나를 보냐고. 고난주간에 막 음주하고 나가서 놀고 이런 거 하는 거 좀 중단하라 그러면은 뭔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건 뭐냐? 감동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길들여졌어. 1+1의 감동이에요. 하나 더 준다 그러면요. 정신 못 차리고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 돈 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다라고 할 때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은 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고난을 받아. 우리는 새벽에 나온 게 무슨 고난이야 그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받은 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 생애에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런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지? 더군다나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해요. 내가 돈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을 잘 갖다 주면 그 사람하고 좀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접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동의 현장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경험을 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짜질구란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찔끔찔끔 교회를 10년 다니면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은혜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예, 오늘 당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영화 중에 패션은 순환입니다. 고난인데,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한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사실적으로 영상화한 영화로서 평가를 받았어요. 굉장히 리얼해요. 그걸 보면 너무 잔인해. 너무 참혹해. 그리고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그냥 채찍 그러지만은 그 채찍에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찢겨져가지고 뼈가 막 보이는 그런 피 흘림, 이런 거. 정말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은 진짜 고난이라는 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고난의 강도, 세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중하, 강약,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를 대신한 그 고난이라는 데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거 힘들고 아팠겠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건에 의미 있는 고난과 죽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난주간도 사실은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이 속죄를 위해서 양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양들이 죽을 때마다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한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나와서 속죄하고 그거를 1년, 2년, 10년, 1000년을 해보세요. 그게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생명 얻고 구원받는 그 문제는 그 짐승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반복성과 유효기간이 짧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방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싸워서 죄를 졌어. 그러면은 우리의 제사함이라는 게 또 허탕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세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회성인데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런 속죄의 제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일 구원받을지, 모레 구원받을지, 그 다음에 구원받을지를 우리가 예측 못해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영원한 효력 있는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더군다나 그 1년 365일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우리에게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길이 없습니다. 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